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우리가 막 웃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을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엔돌핀이 우리 피로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대요. 그리고 또 암도 치료한대요. 부분적으로는. 그리고 또 통증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요. 근데 막 기뻐하면 좋은 것 같아요. 막 웃으면, 많이 웃으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의학계에서 이 발견된 호르몬 중에서 이 엔돌핀보다 4,000배, 몇 배요? 4,000배나 더 되는 호르몬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엔돌핀도 대단한데 엔돌핀보다 4,000배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게 뭐냐?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은 언제 이게 우리 몸에서 호르몬으로 발생이 되느냐? 감동받을 때. 우리가 어떤 일에 감동받잖아요. 그럼 다이돌핀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는 거죠. 호르몬 일종이니까. 그래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행동이 남다른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감동받은 사람은 마음도 뭐 엄청 감동을 받지만 실제 행동이요. 감동을 받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 제품을 판매하는 이 기업들은 시대에 따라서 판매 전략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뭐 아주 잘만 만들어 놓으면 팔리고 이랬지만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도 그렇고 생활 수준이 또 높낮이가 다른 겁니다.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고가의 제품, 아주 퀄리티 높은 제품을 권해도 사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밥도 못 먹고 사는데 곤란하잖아요. 막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고객 만족을 넘어서서 고객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 사람 기억 속에는요, 만족은 잠깐입니다.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받으면 감사합니다. 금방 싹 잊어버려요. 만족은 잠깐이고 감동은요 아주 오래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원리를 터득한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요 손쉽게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을 막 감동시키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정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원리를 아는 것이요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백화점의 경우는 어떨까요? 백화점은 다른 것보다도 서비스로, 백화점은 원래 비쌉니다. 백화점의 그 자기들 포지션이요 전체 가격의 40%예요. 알고 가셔야 합니다. 40%를 바가지 쓸 생각이 있으면 백화점 가시는 거예요. 똑같은 제품도 40% 더 받아요. 근데 이제 백화점은 가격적으로는 경쟁력이 없으니까 뭘로 하느냐? 서비스로 고객을 감동시키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 고객을 이제 확보하는 전략을 백화점에서 펼칩니다. 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뭐라느냐? 감동을 받게 하는 전략을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막 인사를 해도요, 막 90도 이상으로 막 하고 이러잖아요. 그럼 자기가 굉장히 대우받는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주차장도요,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쓰는 사람은요, VIP석이 따로 있어요. 아주 자기가 막 대단한 존재로 막 이렇게 인식되도록요, 그렇게 막 하는 거죠. 그게 작전입니다, 작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뭐냐?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입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 어찌 보면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그것은 감동의 원리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아주 쉽게 하고 그리고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잘 감동시킬 수만 있다면 세상 사는 것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물론 고객 감동을 시킬 수 있는 사람은 정보도 있어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한 정보도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100배도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100배나 더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굉장히 쉽게 이렇게 그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누가 줍니까?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자, 지혜를 누구에게 주시냐? 구하는 자에게 준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꼭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더 확실하게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실례로 하나님을 감동시켜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전무후무하다 그랬어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런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받았어요? 하나님을요, 막 엄청나게 감동시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신 거죠.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어가지고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솔로몬이 이 행동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특별했던가 봐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나타나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꿈에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감동시키면요, 동일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11절에도 뭐랬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이가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내 백성을 다스리고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한 번 더 감동받으신 거죠. 와, 이건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농군학교 그 교장이셨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제 앞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어떤 사람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장로님,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비결이 뭡니까? 그러니까 비결? 그거 너무 간단한데 가르쳐 드릴까요? 예, 가르쳐 주십시오. 예, 복 받을 짓을 하면 됩니다. 그러더니. 웃기려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복 받는 거잖아요. 복 받을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 복 받겠습니까? 너무 단순한 진리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비결을 터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요 충만하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킨 비결을요 잘 들으시면 우리 마음에 확 와닿는 어떤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겸손하게 섬겼다. 교만한 사람이 축복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면 그건 마귀가 주는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에 보면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요 겸손하게 잘 섬기면 재물, 영광, 생명 다 주신다는 겁니다.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담에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보면 크게 될 제목들은 좀 다르다는 말이죠. 솔로몬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람의 능력을 둘로 나누면 하나는요, 타고난 자질입니다. 보면 굉장히 소질이 있어요. 그래서 뭐 운동을 잘하는 사람, 공부를 잘하는 사람, 뭘 다른 걸 잘하는 사람, 이렇게 보면 좀 자질이 이렇게 보여요. 또 하나는 뭐냐? 후천적인 것입니다. 후천적인 것인데, 이것은요, 지식과 경험을 통해서 능력이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천적인 것과 후천적인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후천적이라 할 수 있겠죠. 솔로몬의 성장 과정은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봐도 솔로몬이 막 어릴 때 어떻게 이런 거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증거는 솔로몬이 왕이요, 20살 때 되었어요. 20살 때. 뭐 여러분 20살 때 왕이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20살 때 어땠어요? 20살 때? 아직 그죠? 남자들 20살은 여자 20살과는 좀 다릅니다. 아직 좀 철이 없고 아직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요, 20살에 왕이 딱 되어갖고 40년 동안요,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대단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뭘 했느냐? 그 신하들과 그 자기의 군대 부하들 중에서 높은 사람을 싹 다 데리고 가고 기브온 산당에 가고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게 마음에 잘 다가오지 않지만 그 내용을요, 속속들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이해해 보면은, 이야, 정말 대단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믿음이 겸손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하나님을요, 최고로 섬깁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요,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겸손하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고 이런 엄청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어린 솔로몬이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이 나라 왕이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을 하나 시작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잖아요. 왕이 되었는데 잘 먹고 잘 살 생각만 하면, 잘 누리겠다 이런 생각만 하는 사람은 얼마 가지 못합니다. 그렇죠? 나라 금방 망합니다. 역사가 말해줍니다. 이것은요, 누구의 코치를 받은 것이 아니고 평소에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요, 우선순위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나이도 금방 먹고 또 얼마 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 생각한다면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제일주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자기 위주로 살면 그게 잘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사람의 최우선 순위는 뭡니까? 하나님께 겸손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은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에서 출발한 겁니다. 나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행동이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한다, 어떤 그런 믿음으로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겸손한 사람이 가진 하나님 우선주의.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우선주의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요, 먼저 앞세우는 사람, 그 사람의 성공은요, 하나님께서 보장하십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그동안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지도자, 사사, 왕이 있었죠.
그런데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크게 감동받으신 겁니다. 왕도 앞에 있었잖아요. 사울이 있었죠. 다윗도 있었죠. 사사는요 13사사가 있었어요. 또 수많은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뭘까요? 암입니다. 암이 왜 무서울까요? 암은요 집요합니다. 암세포는요 굉장히 진화했고 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암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요 정말 영적인 암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그 교만이 하나님께서 꺾어버리든지 자기가 꺾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여러분 암 걸리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시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면요 교만 버려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면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를 너무 내세우는 게 교만이잖아요.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고 뭐 하나님과는 비교할 바도 안 되겠지만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이제 박사예요. 박사. 신학 박사예요. 아, 박사님 정말 아는 것이 많고 뭐 위대합니다. 뭐 사람이 그러니까 에이 여보시오. 그런 소리 하지 마시오. 내가 아는 지식은 저 큰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지식이라면 나는 거기 한 줌 정도 되는 요거밖에 내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근데요 한 줌밖에 안 되는 이 지식을 가지고요 저 산 전체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교만한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나 외에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말씀은 더 하고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짓게 된 것도요 교만 때문이잖아요. 교만은요 자신을 만족시킬지는 몰라도 수많은 허점을 노출합니다. 교만하면요 허점 투성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주 우쭐해 갖고요 아주 많은 허점을 노출시킵니다. 많은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반드시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가려져 버리는 거죠. 교만하기 때문에요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서 자기 자신을 낮추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막 확 높여줍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겸손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랑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가족이나 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뭐 자기가 하는 사업이나 자기 직장이나 뭐 자기가 추구하는 것이나 사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점에서요 사람이요 된 거죠.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자격이 되는 겁니다. 왜요? 솔로몬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브온 산당 노단에다가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번제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닙니다. 희생 제물이 1,000마리였다 이 말입니다. 자, 왕이니까 당연히 소를 드렸겠죠. 소를 드렸는데 그 당시 제물을 태우는 건 놋제단, 청동제단이요 소를 한 마리 정도 넣으면은 될 만한 그런 곳이에요. 한 마리를 넣어갖고 태우면은 뭐 요즘처럼 휘발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한참 타겠죠. 그걸 다 태워야 다음 소를 또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1,000마리를 태우면 24시간을 태워도 몇 마리를 태울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최소한으로 봤을 때 한 달은 걸렸을 겁니다. 한 달 이상 걸렸을 겁니다. 한 달 이상요 왕과 고관 대작들과
군대 높은 사람들이요 정사를 제쳐두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로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희생제물이 소가 1000마리가 되잖아요. 그럼 돈을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서 돈을 따질까요? 그 정성, 그 믿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런 거 보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요 그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뭘 했느냐?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어요. 건축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쫙 기도 드리고, 그리고요 뭘 했느냐? 번제를 드렸어요. 그때 번제를 드릴 때 소가 몇 마리였느냐 하면요 22,000마리였어요. 양이요 12만 마리였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1000번제 1000마리 희생제물을 드렸다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과정들을 쭉 이렇게 한번 훑어보면요, 와 정말 솔로몬은요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들의 말로 그런 말이 있잖아요. give and take라고, 그죠? 하나님 많은 것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죠? 전혀 내가 하나님께 복 받을 짓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엄청난 복 받았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를 기뻐하실까? 이거 연구해 갖고요 터득하는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살기가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요 복 받기 너무 쉬워. 그런데 내가 복을 찾아다니면요 복이 자꾸 도망 다닙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이 대단한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제물의 종류나 수도 그렇고 또 희생제를 드린 시간이나 정성이 역대 최고였어요. 이런 일은요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역사상으로도요 이런 제사를 받아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솔로몬이 복 받은 것만 이렇게 기억하지 그렇게 한 행동은 별로 생각지 않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솔로몬이 왜 이렇게 드릴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요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요 최고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두시겠어요? 어떻게든지 잘되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잘되게 하시겠죠. 그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충성하는 신하나 부하들을 보면요 엄청나게 감동받습니다. 여러분들이요 리더라면, 그죠? 자기 아래 사람 파트너가 막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보면 감동받죠.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막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 감동받지 않을 수 없죠. 가만두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최고로 감동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솔로몬은 믿음이 최고였다.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최고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무슨 말입니까? 네 소원이 뭐냐? 무엇이든지 소원을 말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솔로몬의 대답을 들으시고 더 크게 감동하셨어요. 우리 그 본문을 한번 읽어봅시다. 역대하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보통 사람이 구하는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 멸하기나 장수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생각의 차원을 좀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신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신은 아니지만 나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계시겠다, 이렇게 인정하는 믿음에서요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겁니다. 단순하게 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한 무드셀라 969살 살니까 970살 살게 해주십시오, 돈 많이 주십시오, 그러기 쉽잖아요. 솔로몬은 전혀 달랐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을 위한 것을 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한 것. 구체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재판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했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는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1,000번제를 드리는 것도 대단한데 구하는 것도 대단해요. 네 소원을 말해라 그랬을 때에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네 소원을 말해라, 80평짜리 아파트 주십시오. 그럼 80평짜리 아파트만 딱 주시겠죠. 솔로몬의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그래서 역대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감동받으시니까 구한 것도 다 주고 안 구한 것과도 다 줬어요. 구하지 않은 것, 이건 뭡니까?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겁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게 있으면요 아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겁니다. 다 주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한 이유를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뭘까요? 그 이유는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최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보면은 이렇게 한 번씩 행동하는 거 보면 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구나, 그런 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도 하나님 감동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위해서 사는 것은 곤란합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것, 이거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으로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행동하면 훨씬 더 하나님께서요 우리 행동에 감동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언제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늘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좀 어렵거나 힘들어도요, 에이 하나님께서 뭐 이거 얼마 오래 가게 하시겠어? 금방 또 회복하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습니다. 또 그렇게 실제로 되고요. 하나님을 최고로 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여러분이 그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에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살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행동을, 내 믿음에 감동하실까? 이걸요 연구하셔야 돼요. 그냥 대고마고 살지 마시고 그러면 오래 갑니다. 어려움이.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감동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되게 하십니다. 원하지 않는 것도 주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모든 것을요 하나님은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관건이 뭡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켜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저주하신다면 질병이나 실패나 죽음 따위로 저주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저주는 성경을 읽어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도 믿지 못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저주하실 것이다.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에 너무 동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릴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연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요, 좀 다르네? 믿음이 다르네? 이 친구는 뭐가 되겠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면요, 솔로몬처럼 복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 그렇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